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록, 이게 책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필요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책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복음 책방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의 회심까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9권까지가 그의 삶에 대한, 어머니의 죽음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10, 11, 12, 13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간과 영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이 안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백록은 저는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죄를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다. 어거스틴을 우리들이 탕하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이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단어를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민감성. 이 글은 죄를 지을 때 쓴 글이에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에요. 난 다음에 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했던 일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회심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보니 그게 다 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책을 볼 때 이 어거스틴이 지금 어떤 영적 민감성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이런 느낌으로 네,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 민감성하고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 Good question. 양심에 대한 문제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내추럴하게 가지고 있는 양심이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부분이죠.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를 보게 될 때 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양심은 하나님 없이 느끼는 감정인 거죠. 김필원 아나운서가 흰 위에 브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이 흰 옷에 김치 먹다가 이렇게 딱 튀어가지고 고춧가루 하나 딱 끼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띄죠. 재앙이죠. 이 옷에 튀면 거의 잘 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순결한가에 따라 아주 작은 죄까지 드러나고 눈에 띄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영적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고백록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거스틴이 어느 정도의 영적 민감성에서 이걸 보고 있는가, 그렇게 봐야 이 책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유아기 때 저의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을 끊으려고 그 굉장히 쓴 약을 이제 가슴에다가 발랐대요. 근데 한 번 딱 하더니 막 하고는 막 울더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대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겨가지고 다시 젖을 먹였다는 그런. 단식 투쟁, 와.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 이렇게 독하게 매달렸구나. 거의 어거스틴인데 그 죄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거의 어거스틴. 네. 저는 어렸을 때 죄가 꽤 있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 방송에 얘기할 수가 없네. 많지요. 뭐. 많지. 많이 편집한 아유. 거지 지금, 그죠? 그러면은. 저는 물건을 좀 훔쳤었더라고요, 제가. 그 액세서리 가게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바닥에 바구니 같은 걸 놓고 팔았는지 뭐 그런데 제가 몇 개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던 거죠. 내가 같이 있었던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너무 사람이 뜨끔해가지고. 근데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이봐나 이러면서 딱 팔짱을 끼고 내 주머니에 손을 넣었던 거야. 근데 이게 바스락 하면서 왜 비닐 봉지에 이렇게 들어있는 귀걸이 같은 그런 거였대. 바스락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너무 슬픈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 그 눈빛. 그러고 나서 나.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록에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어거스틴이 이 유아 시절의 죄를 꺼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원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가지는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네. 우리의 죄는 어디서 왔을까? 어거스틴은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original sin이 원죄고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actual sin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거스틴은 계속 구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태생적으로 받아들인 죄의 본성이 있고 실제 우리들이 자범죄 actual sin, 우리들이 짓는 죄가 있는데 유아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내가 유아기에 저지른 죄악들을 누가 내게 기억나게 해주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유아조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거든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어렸을 때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루를 산 사람도 아이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순진무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아이의 전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저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갓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어머니가 젖이 남아서 다른 아이에게 주는 걸 보면 새파랗게 질려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악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아 쪽의 그런 죄에 대한 문제까지 다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이 또 이제 1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주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드실 수 있냐고. 근데 어거스틴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게 선악과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든 죄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로 지은 자범죄. 그게 원죄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어거스틴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저도 그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따먹는다는 거는 아담과 하와 안에 죄성이 있지 않으면 그거를 따먹을 생각이 들까? 그러면 처음부터 죄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죄는 자유의지에서부터 네. 왔고 그 죄성이 인간에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 볼 때 내 안에도 죄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소년기, 이제 그가 말하는 시기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선한용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해설서를 썼어요. 와.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고백록 해설을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선한용 교수님이 어거스틴의 소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딱 구별을 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생각나세요?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소년기에 자기의 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가지고 공부하지 않은 회개하더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겼고 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난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에 보니까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주여.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 각성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게 저는 그 달란트 비유가 항상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나름 애썼는데 이런 근데 공부 안 하고 놀러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를 보면 걔는 어린이가 아니죠. 이미 약간. 그래서 그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죄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하고도 이제 다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들이 부르심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태만 죄, 게으름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거스틴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에 대해서 요 당시에는 이제 웅변 이런 거 배울 때였는데 자기가 과장되게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죄에도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보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유아기, 소년기 이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늘 죄 다음에 감사로 결론을 지어요. 내가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살게 하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해요. 인정해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짓고 부족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볼 때 늘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슈를 청년기로 넘어가서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를 몇 개 다뤄보려고 해요. 여기에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랑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지적인 회심 그리고 그의 이제 마음의 회심. 어거스틴은 그의 회심을 두 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특히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지적으로 회심하는 부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회심하는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죠. 2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청년기로 접어들자 마침내 나는 육신의 비천한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라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애욕들에 빠져들어서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거스틴은 끝까지 그런 고민을 해요. 그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성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대한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그것들을 고백하느냐는 거죠. 그가 이런 욕망에 이렇게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마음이 쪼개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어거스틴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마음이 그는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이 마음이 다른 세상을 향해서 쪼개질 때, 마음이 분열될 때 이것이 죄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어거스틴 1권 1장 1 첫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회심했을 때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어거스틴이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내가 쉼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록의 제일 큰 주제예요. 어거스틴이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결국 분열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로 해서 내 마음이 쪼개져서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언제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가 평안을 얻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참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들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하나 넘어와 볼 텐데 이번 주제는 저 개인적으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 있는 어거스틴의 사상 중에 어거스틴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매력적인 거 3개를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주제예요. 흥미가 좀 있으세요? 네. 네, 그럼 얘기할게요. 네. 나는 이렇게 제목을 사랑의 질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2권 5장에 보면 순서대로 우리 필원 씨 한번 읽어드려 봅시다. 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매력 있는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그런 저급한 것들에 지나치게 이끌리고 매료되어서 그런 것들보다 더 좋고 고귀한 우리 주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법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온갖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기에서도 어거스틴의 굉장히 중요한 여기 즐거운 기쁨, 안식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것, 이런 사랑에 대한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여기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우리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분이에요? 사용해야 될 분이에요? 사랑해야 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 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돈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죠.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그게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죠.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에요. 왜일까요? 전혀 안 사랑해요. 예, 짝사랑은 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돈을 사랑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립적 가치, 돈을 사랑하느냐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악함과 선함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할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한번 우리들이 조금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들 신앙에서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것, 사용해야 될 것, 우리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 물질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람 안에 들어가지만 자꾸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 사람을 사용하게 돼 버리는. 그렇지. 네, 이런 연관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는 것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은사 같은 경우도 왜 하나님 믿으면 되게 어떤 능력 같은 것도 왜 옆에 있는 사람 가지고 있으면 막 부러워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인 능력이나 수준으로 사실 눈이 이렇게 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사람은 참 쉽게 타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니까 교회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성장을 이전에 많이 우리들이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성장이 목적이 돼버리면 수단을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성공이 목적이 되면 사람 모이는 게 목적이 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모이면 이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목적은, 목회자에게 중요한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부수적으로 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목적, 나의 성공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죠. 불의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목적이 올바로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거스틴도 그가 고백록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문제들이 뭐였어요? 무엇을 사랑한 것이? 물질적인 것, 그렇죠. 명예. 물질, 명예를 사랑한. 이 고백록이 그런 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권 1장 1번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할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함을 누렸다. 우리들 언제 제일 평안했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기억하지 못할 뿐. 나는 제일 기뻤을 때가 은혜 받았을 때예요. 그때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게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포기도 쉬워요. 어거스틴의 인생의 이 과정이 그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배도둑질. 기억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거는 그 도둑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최령 씨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또 잘 알죠, 또 그 도둑 마음은. 2권 4장 9번에 나와 있는 읽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도둑질을 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굶주리거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반감과 죄악에 대한 강한 충동에 이끌려서 그랬습니다. 그런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제로 훔친 물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던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도둑질을 하였겠습니까? 나는 그 물건들이 탐났던 것이 아니라 단지 도둑질하는 것과 죄 짓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가까운 곳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배가 많이 열려 있기는 하였지만 배의 모양이나 맛이 따먹고 싶게 유혹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젊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넓은 공터에서 노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우리는 다 함께 그 배나무로 몰려가 힘껏 흔들어서 많은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린 후에 그 중에서 몇 개만 맛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돼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배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만을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냥 반항하고 싶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막 그 부분이 저는 그냥 저희 어린 시절을 그냥 그대로 말아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것보다 정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게 있었거든. 저는 지금도 늘 부끄럽고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500원짜리 동전이 저희 어렸을 때 처음 나왔거든요. 원래는 지폐로 있다가. 근데 한 문구점에서 친구가 뭐를 사러 왔다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주인분도 그렇고 우리로 다 찾았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포기하고 딱 가려는 순간 저 구석에서 살짝 반짝한 게 보여요. 어머. 근데 그걸 내가 모른 척했어. 너무 그게 갖고 싶었어. 처음 본 그 500원짜리. 맨날 지폐만 보다가.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나도 나온 거야. 그러고 나중에 이제 학교 끝나고 그때 쉬는 시간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그걸 내가 가지고 갔어. 근데 그게 정말 평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너무 부끄러웠어. 우리 김성민 목사님은 이렇게 모범생 컨셉으로 있지 말고 솔직히 고백을 해봐.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이 배나무 사건을 어거스틴이 회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배나무라는 것에 보면 좀 의미심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듯이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심리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어거스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분석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령 씨께서 읽어주신 부분 중에 저는 정말 너무 공감해서 밑줄 두 줄 그을 만한 것도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만을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저의 어떤 깊숙한 곳에 있던 그렇게 제가 뭐 일탈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고백하지 못할 일탈. 나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읽으면서 이거 어머 나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필요하다. 너는 너무 많이 말하는 게 문제야라는 충고를 받은 정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 솔직한 캐릭터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엄마한테도 누구한테도 사실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나 그 500원이 너무나 치욕적이었던 것처럼 저도 그 친구 혜은아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제 약간 달라졌어.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눈 있죠. 그게 정말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눈이었는지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것 들죠. 같아요. 네. 지금 읽었던 부분 중에서 조금 뒷부분으로 오면 젊은 불량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네네. 거기다 한번 이렇게 마크해봐요. 젊은 불량배. 왜 거기에 마크해야 아니, 되죠? 내가 설명할 거니까. 하라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참 그래요. 진짜 맞아요. 아니 진짜 여기 나와 저는 있잖아. 고백합니다. 단지 진짜 어른들이 우리 얘기. 지금도 약간 뭐가 있나 봐. 예. 젊은 불량배의 마크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어느 날 밤에 거기 마크를 한번 해보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데 마크를 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어느 날 밤 그리고 불량배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이것도 선한영 교수님이 참 멋지게 이야기를 해놓으신 분이에요. 불량배인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크게 전제가 돼 있어. 도둑질을 하기 전에 이미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어친이 표현을 할 때 도둑질을 해서 불량배가 된 것이 아니라 불량배인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눴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게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량배가 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죄를 짓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죄의 어둠에 대해서 죄를 언제 져요? 어느 날 밤에 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죄 안 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픈되느냐, 가려지느냐가 죄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죄의 무리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인류에 벌어졌던 많은 범죄들을 보세요. 홀로코스트 같은 나치에 대한 그런 만행 같은 거 이건 혼자 한 일들이 아니에요. 집단적인 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어떤 단독성보다는 이 무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딱 읽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왔더니 훈련이 다 끝나서 예비군 훈련을 딱 한 번 갔는데 그때 2박 3일인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난 정말 놀랐어요. 나는 군인이지만 목사잖아요. 훈련 받는데 처음 가봤는데 장교들은 장교들끼리 훈련을 받아요. 그 군복을 입다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거칠고 쉽게 욕을 하고 내가 어거스틴의 이 죄의 무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때 이해했어요. 만일 내가 누구에게 노출되어 있고 내가 혼자라면 하지 못할 일을 가려져 있고 무리성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구나. 그래서 집단 따돌림, 집단 구타, 전쟁에서 전쟁 포로들을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낮에 사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리가 아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 어거스틴의 이 이야기를 뒤로 뒤집어 보면 우리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봅시다.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 존재, 창조, 시간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죄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 2권 8장에 보면 도둑질 자체는 계속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 내가 도둑질을 사랑한 것은 더욱더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도둑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 도둑질은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부터 나온 것. 자, 하나님께서는 뭐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죠? 뭐해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자꾸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가 무에서부터 나왔어요. 이건 어거스틴의 이야기, 어거스틴의 사상. 창조는 무에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에.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 의지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죄는 존재가 아니라 선의 결핍, 비존재인 거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사상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빛이 있잖아요. 이제 동굴의 비유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빛이 쫙 들어요. 그러면 빛이 드는 것만큼 어둠은 물러가요. 그러니까 선한 영역이 커지면 악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이 결핍되면 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지금 현대 기독교 사상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죄에 대해서. 그 죄는 선이 결핍된 것이니 우리들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선한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선한 친구들을 사귀는가, 악한 친구들을 사귀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선한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 어거스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거스틴 어머니, 어떤 사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 모니카. 근데 고백록을 자세히 보면 어거스틴이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요. 네, 그렇죠.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학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출세시키려는 욕망이 있었는데 어머니도 이제 그런 잘못된 욕망이지만 사실은 의도는 좀 선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자기를 좀 나쁜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술 버릇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기도 하고 동거하던 여자와 헤어지라고 하고 새로운 여자, 좀 자기의 가정의 명예를 가져올 만한 여자를 새 장가를 들게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머니로 인하여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또 사실이기도 해요. 자, 여기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그 카르타고에 있는 어떤 감독. 보니까 책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감독에 가서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감독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런 아들이 멸망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속물 근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하죠. 그리고 자기가 회심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권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신앙에 대한 열심히 특별하셔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교회에서 늘 살다시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9장에 가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거스틴이 1권 1장 1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 하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죽음을 그는 안식과 평안과 승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6권 5장 7번에 보면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게 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성경이 유일하시고 지극히 참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탕하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여러 가지 종교, 점성술, 마니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데 심취해요. 왜 그랬죠?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나는, 그리고 회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지적으로 많이 추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사람들이 믿어, 무조건 믿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케이. 어거스틴은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믿기 위한 과정은 여기 고스란히 이제 담겨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의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만큼 어거스틴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진리를 찾아 헤맨 끝에 결국에는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안다는 것과 믿음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다는 그런 생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도 했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 그리고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7권 18장에 보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에 보면은 나는 주님을 향하기에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다른 방법들로는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었을 때 마침내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이 죄인으로서 이쪽 악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 선 쪽을 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거죠. 생명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힘이 생겼다는 게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 오늘 그 어거스틴 고백로 가면서 우리 최령 씨는 거의 어거스틴이야. 그래요. 좋은 포인트 같고. 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를 좀 더 다뤄볼게요. 제가 초반부에 강의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은혜, 그리고 루터의 은혜, 믿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은총, 은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거스틴이 막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제 회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6권에 보면 그 길로 달려가라. 내가 너를 안고 업어서 끝까지 데려다 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어거스틴을 부르셨어요. 선행 은총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달려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그가 인도함을 따라가고 그의 의지가 그걸 향하게 되었을 때 회심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그에게 선행 은총과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도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고백록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만났던 인물 중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회심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하나 있죠. 감독. 네. 암브로시우스. 이 암브로시우스는 본래 감독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당시 밀라노의 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밀라노의 감독 선거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살 때인데 그걸 주재하려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한 소년이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도 받지 않은 암브로시우스를 거기서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요 당시에 밀라노의 감독은 세상의 총독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권과 행정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암브로시우스는 그 감독이 되어서 아주 잘 이렇게 치리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진짜 수사학,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죠. 자, 암브로시우스는 특별히 책에서도 나오는데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한 알레고리라고 해요. 성경을 읽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어거스틴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그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줄 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한번 필원 씨가 12권 18장 27번에 요 은유적인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내 눈에 비치신 나의 하나님이여, 창세기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이고 그것들이 다 참된 것이라고 하여도 내가 이 두 계명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기만 하다면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창세기를 쓴 기자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도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글을 쓴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알려고 애쓰고, 그 기자가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누구나 그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모든 심령에 비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다면, 비록 그것이 그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무엇이 우리에게 해롭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성경을 우리들이 읽는데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역사적인 해석으로 볼 것이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석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어거스틴은 어느 정도 이 알레고리칼한 은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과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도 사실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통, orthodox. 이 말이 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흔히 어떤 교리나 전통을 일직선으로 생각해요. 근데 본래 orthodox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수용하는 게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 레인지, 요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드디어 회심하는군요. 네. 자, 주로 7권과 8권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7권은 우리들이 지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신플라톤주의, 플로토니우스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8권으로 넘어가서 마음의 회심, 유명한 회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보미 자매가 7권 3장 5번 거기에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줘보세요.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단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또한 내가 받는 벌이 의롭고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누가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어서 나로 하여금 이 쓰디쓴 형벌을 맛보게 하였단 말인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 마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선한 천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선하신 창조주이신데 선한 천사가
자신의 악한 의지로 마귀가 된 것이라면 마귀가 되겠다고 작정한 그 천사의 악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만 딱 들으면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쭉 들어왔어요.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악에 대한 문제, 의지에 대한 문제, 어디에서 이런 악이 왔는가. 이런 지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많은 해답을 줬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신플라톤주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군데만 더 읽어주세요. 7권 7장 11번. 그 빛은 내 안에 있었는데 나는 내 안이 아니라 밖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은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공간 속에 담겨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는 내가 쉴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쉴 만한 곳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직 회심하기 전의 상태인 거죠. 자, 이건 이제 플라톤의 사실 동굴의 비유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 이렇게 서볼게요. 동굴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해가 비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밖에서 해가 비치면 뭘 봐요? 내 그림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빛에 비춰진 그림자, 어둠을 보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의 사상을 배우기 전까지 그 어둠에 대해서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어둠 속에 있었는데 결국 플라톤은 이데아, 이상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결국은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부터 나에게로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사상하고도 조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거예요. 그림이 그런 거. 저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 원본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가려져 있는데 여기 베리타스라고 적혀 있어요. 원본에. 진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빛이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내 안에서는 빛이 없다라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빛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목사님 자, 굉장히 아까 여러 이제 차례 어거스틴이 여기다 써온 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석한들 무슨 문제가 있으리요? 저에게는 이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자가 혹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아멘. 근데 그것도 이렇게 딱 연결이 돼. 네, 너무 Good question. 좋았어요. 네. 이게. 자, 이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런 지적인 회심이 오면서 그에게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여기 지적인 회심이 왔는데 이게 마음의 회심까지 가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회심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영성 훈련 가라고 이렇게 제발 권하면 그 사람들이 나 은혜 받을까 봐 못 가. 맞아. 왜 그런 표현을 쓰죠? 은혜 받으면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이따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받기 전에는 은혜 받은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죠. 아멘.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8권 7장에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게 그때까지 어거스틴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제 어거스틴이 그의 친구 알리피우스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목사님 뭐였죠?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레게. 읽어라. 아주 흥미로운 것은 어거스틴이 읽었던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 뭐였죠? 딱 걸렸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모르고 고백록을 안 읽었다면 이 말씀 읽고 회심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회심할 구절이 아니에요. 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든지 막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 말에 회심을 했다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어거스틴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마음에 굉장히 바라던 게 있었죠. 그 말씀을 읽고 회심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거스틴도 동경해요. 야, 나에게는 저런 일이 언제 올까? 막 이런 동경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고 읽었을 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거스틴이 읽었던 말씀이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성경을 이렇게 핀 거예요. 봤더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말씀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뭐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막 이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거스틴이 이 마음의 상태로는 어떤 말씀을 읽었어도 회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었고 만약에 이 스토리를 다 알았더라면 아 이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회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끝!